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공평하게 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일도 공평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죄값을 치르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공의입니다. 살리는데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대적선에서 건져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온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는 하나님은 값을 치러주고, 이것도 공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어리석게 그냥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겸손하라.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계속 고집 부리면 아들의 생명을 이미 내어줘서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공의의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도 하나님의 도움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에게 보면 교만한 자는 욕이 온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도 공의를 구원하시도 우리도 공의로 합당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가서 생명을 얻고 그 약속한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 합당하게 바로 행하는 것이 완전한 길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행한 만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열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누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명을 열심히 해서 우리를 지하게 건져주신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앞으로 나온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져서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거기서 건진다는 겁니다. 죄악에서 건진다. 왜? 누가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우리 누구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를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면 환난을 가져오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가져오고 환난을 받게 만드는 그 문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문제거리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지고 나가서 해결함 받고 평안함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깨달음이 있어요. 그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부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지혜가 되어집니다. 지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공의가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공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그 말씀을 합당하게 이제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내가 사는 가족에서 또 땅에서 여기서는 성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지만 나의 주변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면 주변이 나의 하나님과 교통으로 인해서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죠? 밭에 물을 대어도 어떻게 합니까? 물이 들어오는 곳부터 시작을 해서 물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면 내가 먼저 부름 받았다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공의를 이루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퍼져나가서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또 나를 통해서 또 이웃이 믿고 그렇게 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멸시하거나 이면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여기 잠잠히 순종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으면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도록 내가 합당하게 행할 때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나에게, 이웃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것은 여인을 통해서, 유독한 여인을 통해서, 근면한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어떤 삶뿐만 아니라 물질에까지도, 재물에까지도 계속 전달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자함으로 내가 살고 또 이웃도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을 공의를 뿌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 합당하게 행한 자들은, 그것을 씨를 뿌린 자들은 어떻습니까? 상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상이.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평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공평해야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평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공의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십니다. 상만 주시겠습니까? 상 받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더 잘하라고 계속 도와줍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고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호와께 행위가 온전한 자라는, 내가 온전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생명을 나에게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면하거나 멸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앞에서 더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내가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의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 의의 삶이 되어지면 나도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나의 자손들도 나의 관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같이 누리면서 함께 그 가족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합당한 은혜는 다 들어주십니다. 합당한 은혜. 그래서 의인의 소원이에요. 이를 의인의 소원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의 소원이 작동이 잘 됩니까? 악인의 소욕이 작동이 잘 됩니까? 네. 의인의 소원이 작동이 잘 되어야 돼요. 이것은 말하면 영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모습이 죄악에 속한 모습이 이것들은 상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감정에 매여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다 정리가 되어져 해결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 의인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고 공의의 상을 누리는 것이고 공의 안에서 그 약속한 은혜를 다 누리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베푸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가서 파는 것도 공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놓고 값이 오를 때를 기다립니다. 더 오를 때 기다립니다. 그러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팝니다. 오르면 오르기 전에 팝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 오르라고 깡깡 창고에 감춰둡니다. 더 오르라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그죠? 이게 악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려고 그러면 풉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쌀 때는 막 사들여서 값이 안 떨어지게 하고 값이 올라가면 또 풀잖아요. 그죠? 이게 공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일을 행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다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것이 참 아름답다. 예, 내가 지혜롭게 잘 살고 있구나. 악하게 욕심을 부려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공의롭게 합당한 이익을 분명히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합당하게 베풀고 사고 파는 것도 공의롭게 해야지 거기에 제약이 욕심이 너무 많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욕심 부리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 것들 많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을 보면 뭐 샀다 팔고 하는 사람을 보면 욕심 부리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그것을 지혜롭게 잘하면 잘 융통이 되어지고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지는 것도 공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도 공의로 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익을 남기는 것도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계획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더 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도 없지만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얻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공의 안에서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서 합당하게 공의로운 아름다운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